그럼 저희 오늘 암송구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히 암송구절 띄고 시편 124편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4편 8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저번 주랑 계속 이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오늘 좀 이름이 좀 어려웠던 왕이 등장해요. 예루살렘 왕. 어떤 왕이 있었죠? 5글자? 5글자. 거기 써져 있지 않나? 아로 시작해. 아도니세덱 왕이 등장해요. 아도니세덱 왕. 그리고 이 주부에는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말씀에 보면은 아도니세덱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이 왕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맨 처음에 우리가 점령했던 성이 어느 성이 있었죠? 크고 엄청 높은 성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하고 그 다음 저번 주에 나눴던 그 다음 작은 성 아이성까지 이제 진멸한 것과 또 오늘 기브온 족속이라는 또 작은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아도니세덱 왕은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네 나라의 왕들, 그 연합군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배신한 것 같은 이 기브온들을 공격하기 위해 출동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기브온 족속은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갔죠. 여호수아에게 우리 지금 다른 이제 아도니세덱이랑 이런 사람들이 연합군 꾸려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우리 좀 도와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즉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길갈로 올라갔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연합군에게 약속을 하셔요. 8절.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우리 찾아보고 집에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아니면 핸드폰에도 있긴 하지만 성경책에 가져오면 더 좋으니까. 우리 10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멘. 한 사람도 당할 자가 없어요. 한 사람도라면 그냥 완전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찾아오셔서 안심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도움자라는 거예요. 도움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도니세덱과 이 네 나라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게 도와주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싸우다가 이 도망가는 이 패전병들이 이제 도망가 또 나중에 급습할 수 있고 또 다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셔서 또 이 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무엇을 내려주셨죠?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주셨죠. 우박.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로 죽인 수보다 더 많이 죽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때 무엇과 무엇을 잠시 멈추게 하셨어요. 초자연적인 현상. 오늘 듣고 저게 가능한가 이렇게 좀 의문이 들었을 텐데 뭐랑 무엇을 멈추게 하셨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 현상을 통해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우리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누가 개입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렇게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넘겨보면은 이 부끄러운 모습 이런 질문 같은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한 적이 있나요? 나 사실 교회를 다니는 걸 좀 창피해서 얘기해 본 적 없다 한 친구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전사님 옛날에 있었는데 한 명도 없나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자랑스러워서 이야기할 때도 있는 반면 때론 학교에서 또 내 가정에서 또 내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부끄러워서 감출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한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손해.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야, 쟤 교회 다니는데 저 양보 안 하네. 쟤 교회 다니는데 욕하네. 쟤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지? 뭐야? 이런 뭔가 내가 학교에서 뭔가 친구한테 뭔가 사과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양보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또 이렇게 숨길 때가 있고 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친구는 정말 그런 적이 없나요? 나 당당히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야 학교에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혹시? 나 교회 다녀 열심히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자녀요 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 있나 없나?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믿는 게 엄청 자랑스러워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모인 장소에서도 당당하게 나 로또 1등 됐다 이런 느낌처럼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하질 않잖아요 사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디 나가서 제 아들 아닙니다 제 딸 아닙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또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도 내 자녀가 밖에서 엄마 아는 척하지 마 아빠 아는 척하지 마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 봐야 돼요.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텐데 자 우리 퀘스천 첫 번째 거 전쟁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한번 예지가 얘기해 볼까? 8절 보면 나와 있는데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아까 읽었죠? 맞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엄청 확신을 가지게 하는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두려워하지 마. 너를 이길 자는 한 명도 없을 거야. 너희를 이길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우리에게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당연히 전쟁에 나가는데 누가 전쟁에 나가는데 아싸 오늘 전쟁한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겠죠.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긴다는 승리를 이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더 힘이 나고 용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도 첫 번째 말씀하신 것도 나눠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힘을 돋구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두 번째 한번 퀘스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래서 9, 10절에 나오는데 민규 어떻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지? 도망갔을까? 안 도망갔죠. 적들이 있는 곳으로 밤새도록 이동하여 전쟁에 임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경. 하나님께 승리를 약속받은 여호수아는 더 이상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승리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하나님 정말 하실까? 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을 믿고 붙잡으며
이 적들을 향해서 이제 전진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전쟁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싸우셨어요.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싸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는 것이 엄청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열심히 뭐 살아가고 하지만은 연예인 분들도 대상 받으면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기가 연기하고 자기가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은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벨류엘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의 약속을 확신할 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쓰는 거 있죠? 쓰는 거. 우리 쓰는 거 있으면 한번 써볼까요? 말씀? 없는 사람은 또 전사님이 필통을 보내. 펜을 써보세요. 다 써야 돼요? 어렵지 않죠? 뭐 있어요? 우리 회장님. 레이저는 안 돼. 잘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우리 아까 124편 8절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전생님 한번 읽어줄게요.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 그리고 또 딱 맞게 떨어지게 또 우리 오늘 찬양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전사님이 이 시편 124편 말씀도 떠올랐지만 시편 121편 말씀도 떠올랐어요.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1편 말씀. 시편 121편 말씀. 전사님이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찾았나요? 그러면은 우리 1, 2절 우리 함께 1, 2절 열심히 네이버를 검색해서 찾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1,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대요? 여호와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대요. 우리의 헬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 얼마나 우리가 참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너무 저는 은혜를 너무 많이 말씀이고 이렇게 말씀곡을 준비한 건지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 이거 내가 공감을 안 해도 되겠다. 이 찬양 한 곡만 부르면 끝나겠다는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도움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용기를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응원도 있겠지만 나의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다 핸드폰 있죠, 핸드폰. 그래서 저는 핸드폰 있으면은 옆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참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SNS나 카톡 프로필 이런 대화명에 오늘 말씀과 말씀과 이제 비슷하고 유사한 그런 내용들을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창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나는 당당하다. 내가 자랑할 거리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카카오톡 대화명이나 또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어느 곳에든 이제 말씀을 적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오늘 옆에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한번 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했었어요. 이거 설교 이렇게 공감 모임 준비하다가 이 그림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SNS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다 하트를 막 누르더라고요. 친구들도 카카오톡 프로필 일주일 동안만 전사님 그거 맨날 확인할 거야 해서 너 왜 바꿨어? 일주일 동안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전국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임을 정말 당당히 이렇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던가 대화명을 해서 바꾸던가 10편 121편 말씀 1절 해도 되고 2절 해도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자랑하는 만큼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도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마스를 한번 했다고 얘기해주세요. 이거 안 하면 못 가니까 지금. 우리 사람 어떻게 보여줘? 나 올렸어. 하고 있어? 와, 그거 잘 찍었는데? 이거 컬러구나. 저는 뿌리겨서 이렇게 올렸다. 오. 다음에 해시태그까지 합시다. 굿. 제 팔로우 많은데다가 계정 여러 개야. 오케이. 이쁘지? 얘들아. 그래.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올리는 거 자랑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 내가 카카오톡 친구들 올 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왜? 보면서 내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는구나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헬퍼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오늘 예배 시작했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고 오늘 공감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은 어디서 오나? 바로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